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 아니란과,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트집거리로 삼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또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도구로 쓴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혹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것을 참고 또한 그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린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이대고 네가 한쪽 뺨을 맞았으니 다른 쪽 뺨도 대라 말씀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또한 말씀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과 똑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말씀 가운데 서려고 표적을 구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트집 잡기 위해 표적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를 뜻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즉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뿌리면은 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의 목적이 있는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또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괴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열심히 말씀을 탐구합니다. 또한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룩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똑같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또 이것을 제자들은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알아듣냐면은 자기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떡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냐? 이 떡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또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 또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기를,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세상의 누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